교회 때요. 예배를 드리면 죽였어요. 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사자와 부르주고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아유, 거기는 그렇게 무서워. 근데도 왔어, 교회를.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그렇죠? 항상 이게 물고기 모양, 엑스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엑스토스라는 물고기 자체가. 근데 이게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그래서 이게 마침 신호등과 같아. 그리고 곧 따라가면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간 지하 무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죠. 들이다가 걸리면 죽어. 그냥 위에서 이렇게 그냥 뜨뜻한 소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 딱 질러버리면 출구가 없어요. 그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천 명씩 한 번에 화장되어 버리고 말아.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발전된 그런 미술이 기독교 초기 예술이래요.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고 거기다 만들어진 거죠.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모든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근간이라니까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그 근간. 지금 유럽의 모든 문화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언약과 사랑이 그 은혜가 다 근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딱 그림을 봤을 텐데 저는 보니까 좀 실망했어. 좀 내가 볼 땐 조잡스럽던가? 조금 이렇게 디테일을 가지고 또 물론 뭐 그 깜깜한 지하 카타콤 그 무덤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근데 거기도 예배하는 정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챔버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예배실이 있어. 거기에 목사가 한 사람 들어가면요, 그냥 뭐 난리 난대. 뭐 환영하고 난리가 난대. 목사가 그렇게 들어오기 힘들대. 주여, 저한테 연락 좀 하세요. 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그렇게 방을 크게 만들어준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천장에도 그림을 막 그려. 그게 이제 기독교 초기 예술인데요. 카타콤에서 발견한 건데. 나는 볼 때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하대.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예술은 보이는 걸 그리는 거잖아요. 비지블. 그렇죠? To be와 not to be. 문학 같은 경우도 그냥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해. 보이지 않는 주인을 노래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주인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타콤에서 생겨나는 미술도요, 이게 그 초대 기독교 미술은 왜 대단하냐?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했다. 영적인 거. 보이는 것이야 그리죠. 얼마든지 눈, 코, 입 다 그리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정신, 이를테면 죽음 그 너머, 부활의 세계를 그려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이게 그립니까? 죽음 너머라고 하는 게 부활의 세계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죽음 너머, 무덤 그 너머.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의 세계를 보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부활의 그 진리를 거기다 그렸는데. 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말씀을 잘 읽을 텐데 이렇게 쫙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카타콤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세요. 저기 카타콤에 있는 3세기 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뭘까요? 누굴까요? 요나. 우리가 이제 전반기 이제 후반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화, 예술, 정치, 경제사 그거 비교할 수가 없다니. 그 속에 다 기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다못해 스포츠도요, 다 그 기반이 이 손흥민도 다 그 기반 아래 있어. BTS 다 그 기반 아래 있는 거예요. 문화, 예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기 초대 조금 뭐 그렇죠, 그림이. 자, 우리가 여러분 전반기 때 이제 우리가 행복한 밥상을 하는 메뉴로 요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3번, 4번 정도 최소한 읽었을 거예요. 한 10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지만 끊어서 얘기해. 자, 생명은 끊으면 안 돼요. 여기 자르고 손 자르고 그러면 생명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한 주 쉬고 다음 호흡을 한 주 쉬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셔. 힘들어도 계속 오셔야 되는.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 가다가 멈추면 자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이 멈춰. 요나가 성장이 멈췄었거든. 자꾸 다른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가던 길을 가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일들 중에 저 그림이 저기 카타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해. 나 그래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인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믿는 사람한테만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다 이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지금 28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나에게 주는 나 요나의 말씀이라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받을 때는 좀 달라져. 그렇죠? 저 지금 바닷속을 지금 빠집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저럴까요?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생각 마세요, 오늘. 도망가봐야 소용도 없어. 하나님께서 확 또 잡아가지고 또 난 저기서 막 눈물이 나.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어, 벌써.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시잖아요. 아유, 그게 끝사랑이야. 눈물 나죠. 절절해. 아우,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죠. 저걸 보고, 저렇게 해서 바다를 집어넣는, 또 하나님께서 저게 무슨 용 같아. 그렇죠? 근데 저게 초대교회 3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성경을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보이게끔. 제가 저걸 보여드리면서도 관계가 있어. 또 제한도 있어. 혹시 저걸 보면서 영적인 것이 혹시 다칠 수도 있어서 조금 두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건 여러분들에게 저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1장, 2장, 3장, 4장을 전체 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같이 요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에 빠지면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시공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렇게 딱 합쳐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그때가 질적인 시간을 경험하고 그때가 확 변화되는 순간이지. 새로운 첫째 안을 둘째 안을 보여주고 셋째 안을 보여주는 그런 신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버티시지 말고 들어가야 돼. 같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저 고래가 저게 고래예요? 백상아리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고래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없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일단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천지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래를 왜 못 만들고 거기서 왜 못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일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에서 한번 느껴봐. 오늘. 벌써 지금 저 안으로 저 뱃속으로 들어가죠. 저기 있죠. 요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나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뱃속에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냄새 무슨 냄새가 날까요? 지금 냄새가 안 나요? 그 냄새가 나야 돼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 시큼한 냄새가 나지. 여기 토하면 약간 신프림이 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그 소화액이거든, 소화액. 거기도 소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끈적. 거기 들어가서 메기가 먼저 들어가 있어.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치? 거기 먼저 들어간 그 물고기가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서 기도했어. 나는 이 세상에 물고기 뱃속 같아요. 이 세상에. 답답해. 그렇죠? 그렇지만 저게 바로 뭘 상징한 거다?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 거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표적 볼 게 없는데 내가 땅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 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갖다 붙이네. 그러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죠. 성경 전체는 부활의 얘기거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 전체가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벗고. 저게 뭐예요? 그 박농쿨이에요. 박농쿨. 저기 그렇죠? 저거 없어지니까 성질도 내고. 하여튼 성질만 내봐. 오늘 성질 다 죽이는 날이에요. 하여튼. 성질 죽이는 날. 할렐루야. 나가 죽는다는 건 성질이 죽는 거예요. 성질 나가. 뭐야! 이러면 벌써 성질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오늘 죽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왜 죽어?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저 배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공부란 불촌노요 불이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인문학적인 책을 좀 활용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지금 117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죠. 정약용 선생님. 경세유표, 후문심서 비롯해서 거기도 역시 경제, 문화, 하다못해 어업까지 모든 분야에 정말 탁월한 책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질문 중에 진정한 공부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진정한 공부라는 게 뭘까? 지식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 그건 집 나간 개나 강아지를 쫓는 것 같다. 그걸 채운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런 지식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럼 진정한 공부라는 게 뭐냐? 공자의 이야기에서 그 말을 꺼내봐요. 진정한 공부란 불촌노이다. 불촌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불자에 천을 옮긴다는 거죠. 이 노는 노한다, 분노를 얘기하는 건데요. 분노를 옮기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공부라네요. 분노를 옮기지 않는다. 야, 참 멋있는 말이죠. 불촌노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한다는 것이겠죠.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린다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말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라. 절제.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린다.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린다. 그럴 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촌노. 이 분노를 옮기면 안 된다네. 참 분노를 갖다가 막 싸질러서 옮기면 거기서 분노에 불이 타서 분노에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대. 그 집단이나 가정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차오르는 화가 그렇죠? 불촌노. 분노를 옮기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공부야. 분노가 차오를 때 분노를 조절해야지. 절제해야지. 또 불이과. 아니 불자. 두 번째 이라는 이더라고요. 과는 과실이에요. 허물을 고치는데 망설이지 않는 것. 허물, 과실이 생겼어. 잘못이 있어. 이것을 고치는데 망설여서는 안 되는. 이게 진정한 공부래요. 이 두 가지. 불촌노와 불이과. 참, 이 분노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번 또 분노에 불이 붙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 그냥 싹 본인뿐만 아니라 다 태워버리니까. 요나 보세요, 요나. 이 분노를 조절 못하지, 그렇죠? 계속 화를 내잖아요, 이게. 아니 참 이게 결국 지식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은 그건 진정한 공부가 아니고 타산의 마지막 질문.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고 감정과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야, 이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다. 잘못을 했어. 잘못 안 할 수는 있나요? 근데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이 생겼다. 그러면 그 허물 고치는데 망설이지 않고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찰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과실이 생겼어요. 잘못을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잘못인지 잘못을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래요.
그 두 가지를 우린 요나에서 보잖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박박우기절. 나 옳다요. 그게 요나야. 야, 너 박농굴 그렇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태양빛 이렇게 맞고 해서 그 머리 시원하겠다고 막 자기한테 요만큼 좋아지는 건 그냥 뭐 조그만 거지만 큰 기쁨이야. 아이고 좋다. 그걸 벌레를 또 해가지고 싹 해서 태양빛이 그냥 머리를 그냥 뚫고 들어오니까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잘못이 뭔 줄 알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래. 자기의, 자기 기준. 내가 옳은 거야.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왕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고. 조금 그렇죠, 뭐. 내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되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 바득바득 본인이 오라. 본인이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야, 너 그렇게 박농콜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그러는데, 야, 거기에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해서 심판받게 되는 12만 명이 있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기뻐해. 너 왜 성질을 내니? 야, 그거 옳으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옳죠! 옳다고! 성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가 화내서 죽을 때까지, 죽을지언정, 내가 화를 내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대. 와, 이 강족이야, 강족. 이 진짜. 와, 이게 하나님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야? 대표적인,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의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기력하지 않죠.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주시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자비하지 않다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돌아오면 용서하시죠. 가룟 유다도 돌아오면 용서했어요. 지가 안 돌아와서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니네가 이제 심판당한다, 니네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또 하나님 뜻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실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내가 심판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파랗게 뜨고 그냥 하여튼 성질을 잘 내요. 성질 살아있어. 화, 불천노, 분노를 옮기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공부고 이게 참 사람됨이래요.